입니다. 예, 싸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세상에 나가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제가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일하는 그 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이렇게 해 보잖아요. 이 여본에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그 이장로님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교회 청소한 것을 이렇게 실어다 버리는 청소한 거 이렇게. 근데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이분들이. 자기들의 일이긴 하지만 당연히 뭐 일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친절이 우선이 되겠죠. 근데 그게요, 그냥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그 인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참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 아들도 아주 반듯하게 잘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는 안 믿더라고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디 사는 구울동 산다 그래가지고 진짜 사장님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교회 나면 1등 할 것 같다고. 앞으로 교회 좀 가까운데 오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냈어요. 아니요 싫어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싸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굉장히 인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저렇게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무리 싸가지가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아직은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삶이 정말 훌륭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훌륭하게 효도 잘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저주 아래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거든요. 어쩌면 말이에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여기 굉장히 사실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잖아요. 너무 훌륭한 인품과 삶 속에 살잖아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가 세워졌거든요. 나는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는 게 훌륭하더라. 다 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보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든지 뭐 밖에서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자 같은 맹자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안에 살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오히려 저주예요. 그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요. 자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났거든요. 대부분이 깊이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 산다. 더 착하게 산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 내가 만나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악하더라, 나쁘더라, 이런 게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친지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알아셔야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가지 없이 막 살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은혜를 잘 받아가면 받아갈수록에 싸가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예. 되게 졸지 않으라고 약간 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요. 싸나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의 인물 누구? 모세잖아요. 모세 얼마나 성격이 과격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많은 신앙생활에 그 여정을 통해서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너무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급한데 뒤끝은 없어. 다 상처받아 남 다 죽여놓고 무슨 뒤끝 없다 그런 소리 했냐고. 그게 바로 나였어요. 예, 저도 그런 요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 성격이 급해가지고 악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뭐 가슴에 품고 말이지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난 성격상 그러진 못했어요. 그 이미 다 상처 주고 이미 다 죽이고 살리고 해놓고서 나서 나는 성격이 좀 급해서 욱하지만은 뒤끝은 없어. 그건 세상에 살 때 하는 얘기고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에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그 인격도 바뀌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삶도 바뀌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 가니까 말도 바뀌어지고요. 행동도 바뀌어져 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팍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다 보면 변화가 옵니다. 아멘. 나는 제 자신을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무슨 완벽하게 다 됐냐? 예수님처럼 천만에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예, 아직도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은혜 속으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도끼인 객긴이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사람으로 딱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 기준으로 딱 있으면 아주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그게 완전 기준이 돼버려요. 이거 완전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잘 지속하라는 말은 복음을 바로 잘 알아가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뭐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거든요. 복음을 알아도요, 항상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은, 이 욕심 따라 살고 싶은 것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잘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위해 나를 발견하면서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나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거기에 알아가는 것이 은혜의 지속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이제 오전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효도라는 거라 그랬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제 효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도구로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겠죠, 그렇죠? 예, 주의 종이 너무 중요하다, 귀하다 이런 차원보다도 주의 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예.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도 있고 잘못 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예, 자녀들 상처 주지 말란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상처 안 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상처 안 주고 나는 지금 잘 복음을 양육했다는 사람 씩씩하게 손 들어주세요. 손들어 피해 주세요. 무슨 지금 말이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들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키운 사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잘 키워야 돼. 근데 나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어서 거짓말도 원래 잘 안 하지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상처 주며 키웠는지 몰라. 왜? 잘 키운다고. 전부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잘 키운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완전히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갔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엄청 상처받았던 것을 제가 알죠. 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다운시키다 하더라고요. 설교 때도 하고 그래요. 예, 상처 다 풀어. 괜찮아 이제. 내가 제대로 교육한다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걸 제대로 교육한다고. 예,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게 못 들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살살 해길래. 거짓말은 나도 하고 다 하잖아, 우리도. 그런데 이 율법적인 목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빠한테 100대 맞을래? 집 나갈래? 너 얼마나 기준이 강한가 보세요. 100대 맞을래? 집 나갈래? 너 맞기 싫으면 그냥 아버지, 아빠 엄마 끊고 너 나가도 돼. 그래서 제가 아들이 독한 데가 있나 봐. 나 같으면 100대, 어이구. 100대 안 맞고 나 아버지 안 할래, 아들 안 하려고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100대 맞고 아들 하겠대. 고맙더라고. 굉장히 고맙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걸 지나가면서 좀 다 닮은 데가 좀 있긴 있구나. 제가 군대에 가서요, 좀 잘못해가지고요, 보안대라는 데 끌려갔어요. 보안대. 예, 이게 나쁜 거예요. 이거 보안대로 끌려가면. 예, 군대에서 보안대 무서운 데거든요. 보안대로 딱 끌려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너 빠따라고 그래. 때리는 거를. 빠따 100대 맞을래? 예, 깜방 갈래 그러더라고요. 깜방 갈래. 보안대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100대 맞겠습니다. 예, 그리고 엎드려 그러더라고요.
이만한 거를 때렸는데, 엄청 세게 때렸는데 23대까지 맞고 제가 뚝 받았어요. 여러분 한 대도 못 맞아요.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맞는 거, 이만한 그 섹션이라는 건데, 그거로다가 이거 살살 때리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걷지도 못할 소리, 이게 온통 다 부르터져 가지고. 그런데 제가 23대 맞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보안대 이병장이라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새끼 되게 독하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가평 사람인데, 야, 내가 너 봐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내가 어디 사냐면 인천이라고 그랬더니 가평 사람인데 그 제대하고 나서 나한테 걸리면 맞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 독한 놈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어쨌든 그런지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군대 생활 잘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100대 맞을래? 아들 할래? 그랬더니 아들 한대요. 그래서 제가 혁들을 끌러가시고 매를 들었어요. 이런 애 때리자고 뭐 해초를 해놓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몇 대 때린 줄 아세요? 한참 때리다 보니까 성경이 생각나서, 율법적인 목사니까 마흔에 한 대 뺀 39대. 그렇게까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생각은 나더라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죠.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 남 때렸다는 얘기 하는데 다 눈 떠네. 이상하네. 그 참 사람도 이상하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진짜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 매가 있으니까 오늘날 있겠지. 요한 목사가. 그 상처만이 아니거든 사실은. 요시 옳다거나 오늘 가서 40에 한 대 뺀 39대를 패야지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한 요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게요. 평생에 지금 복음으로 다 이해하고 상처를 받았고, 아빠가 나를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라 이해는 했겠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자, 상처를 주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한마디로 이해하러 충분히 다 이해가 됐나요?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자녀들을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자녀들은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모든 삶을 직접 보기 때문에 노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차 아무개인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쉼방을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울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해주셨습니까? 목사님,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 응어리졌던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어른 내가 알고 봤더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방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참 좋다 이렇게 하니까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상처였느냐?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잘 얘기 들으세요. 교회의 제일 수석 장로예요. 수석장은 제일 어른 장로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데 청산유수로 잘하고 저 밖에서 안내를 하는데 너무 성도 인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갈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고 아이들까지 다 문 열어놔야 되고 뭘 쫓는지 쫓아야 돼. 쫓아야 돼. 뭔지 알겠어요?
담배 연기가 배어져 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좀 조금은 내보내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어른 장로인데 집에 와서는 가장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쭉 본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잠지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이게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게 노여움이라는 거예요. 노여움이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얘기도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은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와 동시에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한 따끔한 책망, 따끔한 매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자네들이 귀하니까 오냐 그러고 말이지. 자네들 길을 안 죽인다고 멋대로 놔두고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전에입니다. 애들이 그냥만 난리치고 예배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진짜 신경 써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렇게 놔두냐 그랬더니 애들 길을 살려준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다 듣는다고. 듣기는 다 듣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에 오면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는 습관부터 잘 들여줘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뭐 교회 와서 뭐 애들하고 그냥 어르르 깍꿍하고 앉았고 애들하고 이제 대화나 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사실은. 안 그래요?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하실 땐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요, 이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쭉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지, 착하지, 그런 계속 칭찬만 해주잖아요. 그런 애들이 결국은 학교 생활, 사회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대개 그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전부 자기 위주로 살아왔거든요. 이 공동생활에서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애동 아들, 딸들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죠. 우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메시지로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 되었으니까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쪽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냐고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다 얘기한 거예요. 오전에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이거는 사람 보니 눈이 열려지는데 야,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성격 더럽겠다, 좋겠다, 이런 정도는 세상의 사람은 다 알아요.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잘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수 안에서 부부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되지면 어떻게 해요? 전부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삶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 삶 그대로 산다고요. 여기에 신앙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를 않는다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삶이 맞지를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맞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내가 오전 일부 예배도 그런 질문을 새로 한번 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나왔어. 예. 그거는 일 자체가 바쁘다니까. 굉장히 바빠요. 예. 주일날 다 일하는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좀 나오다가 못 나와서 안 나오나 싶더니 오늘 또 쑥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받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일날 예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주일날 나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은 당연히 쉽겠지. 11조 생활을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어려워요? 즐거워요? 짜증내요? 짜증내죠? 기뻐요? 근데 왜 입은 나올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제가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자체가 어려워요. 당신의 환경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면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잖아요. 예. 안 즐거워도 가면 해세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이 자체가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점점점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가면 갈수록이에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말씀 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찬송 같이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하고 같이 봉사하고 싶고 말이죠. 얼굴이 보고 싶고 말이지. 이게 정상인 줄 믿으세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쉽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모든 힘듭니다. 그래서 막 억지가 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서 조금만 건드리면 막 싸우자고 달려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진짜 믿음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주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주 안에서 공부해야 되고, 주 안에서 직장생활, 주 안에서 사업해야 되고,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주 안에서 부부생활을 이루어야 되고, 주 안에서 부모 효도해야 되고.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보는 역사관, 세계관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니까. 진짜입니다. 주 안에 사는 삶이 뭐라고요?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믿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처음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았거든요. 예배드리는 자체도 어떤 축복을 받기 끌어내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잠재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오늘 새벽에 되겠습니다만 기도하는 것도 뭐죠? 우리 육신 문제 해결받고 육신의 축복받기 위한 이런 것들이 처음은 대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될 줄 믿으세요. 예, 여기 이제 믿음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 사는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 권사님들, 주님이 누구의 신랑? 누구의 신랑? 다 같이. 누구의 신랑? 그렇죠. 내 신랑. 다 같이 다 해보세요. 우리 성도. 주님은 누구의 신랑? 나의 신랑.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제는 그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삶이 아닌데 우리가 아직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들 있잖아요. 사건 있잖아요. 어떤 가정 이야기도 있고 나라의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홍수 때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 살려낼 일도 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 뭐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하다 또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은 내용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 어떤 사건들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뜻이다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이제 자녀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신랑과 시부된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이런 성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서 말이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요. 그 통치하는 왕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라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엄청난 부경화를 누렸어요. 권세가 있었다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함. 육신의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주님의 권세, 주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아멘. 근데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도 보면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일어난 그 현상들 때문에 여기 놀래 잡아지는 거야. 안 그래요? 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어진 것 때문에 그게 안주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고, 일어난 일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사람으로, 즉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 축복도 고난도 있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이면 여기에서 당연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구원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죽는 자리에 두게 하신다고요. 고난의 자리에 두게 하세요. 나를 낮춰요. 그냥 낮춰. 그래서 그랬잖아요. 죽을 일이 생기면, 죽을 일이 생기는데 그 죽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죽을 일을 통해서 더 강해져. 자기를 살려요. 불신앙의 사람은 자꾸 강해진다니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해서 하나님이 또 좀 응답, 이게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 축복 받은 것 가지고 또 자기를 살려. 자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또 살려요. 이걸 반복하더라고,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데, 이걸 잘 못 보면 뭐예요? 항상 좌우로 쳐져. 좌우로 쳐져. 잘 들려지나요?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런 성경 말씀 보니까 전부 그 속에는 주님의 뜻이 다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을 들여다보라고요. 처음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나를 축복해 준 이유가,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낮추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그랬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아주 여러분이 아주 성경에 잘 드러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 성도들이 많으니까 여자 성도 에스더, 여러분 알잖아요. 에스더 하면 딱 나타나잖아요. 뭐가 생각나요?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첫째,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조실 부모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구 밑에 자랐어요? 그 당시에 제일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딸처럼 성장했어요. 신앙생활 잘했겠죠. 그가 어디에 간택이 됐다고?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다니까. 조실부모에서 그야말로 고아인데, 사촌 오빠 밑에서 신앙으로 쭉 자랐던 이 에스더가 어느 날 왕비에 출전하는 데 나가서 왕비가 됐어. 이게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왕비가 됐다니까. 남의 일이라고 전혀 감동도 없네, 참. 자, 그런데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 감사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일찍 이렇게 부모 잃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빠 밑에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왕비 자리까지 왔네요. 그럼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거기까지 성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땠다고요? 그때 포로 생활할 때거든요. 포로 생활할 때 그 역사 얘기 다 하자면 시간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역사 얘기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포로된 유대 민족들이 하만이라는 나쁜 인간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왕비였어요. 그래서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 에스더, 지금 우리 민족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느 날 지금 다 죽게 되었다. 날짜까지 다 잡았잖아요. 다 죽게 되었다. 내가 나가서 왕한테 얘기해서 요람을 얘기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라 그랬어. 그랬더니 에스더 왕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 못 받은 지가 한 달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밑에 여러 왕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비들이 잘 통제하기 위해서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예요. 왕이 그 숙소에 찾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왕비 스스로 왕이 보고 싶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근데 왕이 한 달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가면 왕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팩트예요. 여기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드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는 사람만 대답해 보세요. 시작. 물어보지 말고 빨리 설교나 끝내세요. 그런 얼굴인데 이런 대답을 못하면 길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때 모르드게가 그러냐? 인간적으로 정으로 말하면 자기 딸처럼 키운 딸이 그냥 나갔다 죽으면 어떡해. 나 같아도 그러냐? 하나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틀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앉혀준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나가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그 지금 왕의 자리가 그게 100년 가는 왕도 아니고 내 축복 다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탁 듣는 게 충격받았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왕비가 맞다. 나같이 고아처럼 자랐던 내가 이렇게 왕비가 자랐던 것은 할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선포하지 않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갔다니까.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이제 그 나라 민족을 억울함을 얘기했고 나중에 그 민족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보라니까요. 에스더뿐만 아니에요. 이런 있든 없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왕비의 자리에 연연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왕비의 자리에 있다가 왕이 부름 받지 못했대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냥 그러다가 죽겠지.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세요. 왜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준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건 예수도 왕비니까 그렇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공부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아니면은 예수님 구원받았어도요, 늘 그냥 육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잘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삶,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그래서 모든 일들,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좀 막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이제 발견하라는 말씀을 몇 가지만 할게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죠. 거기 성경 속에 기록된 것 중에 지금 제가 어떤 사건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을 제가 얘기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기억하고 청개구리 좀 요럴 수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라는데 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하라는데 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라는데 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아직도 내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하라는데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분명히 하라 그러는데도 아직 내 삶에 묶여있다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모든 일선을 다 놓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환경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바쁘니까 못 나오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주일날까지 일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 사업하는 사람,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킨집 하는 이 사장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주일날 일하면 다른 날 평일날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주일날 쉬고 그냥 먹을 거 뭐 맛있나 이런 거 궁리하는 사람 많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세상 풍습 기준, 내 기준, 그리고 내 육신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아직 묶여있으면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생활 잘 못합니다.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니까. 오늘 지난주에 강구했잖아. 재난은구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믿음의 성도들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 같이 웃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듣고요. 말씀을, 강단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가 지금 얼마 냈는지, 뭐 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재정부 저거 보지도 안 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육신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말이죠, 내 이웃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복음은 알아도요,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으면 다 이래요.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 하라는데 안 되는 건 아직도 뭐예요? 내 기준, 내 육신의 삶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삶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주 안에 사는 삶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잘 모르게 되면 여러분 순종하여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의가 세워져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의가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하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예요. 그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하라는데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죄가 아닌가요? 그거는 구원받다 못 받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먹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우리는 죄하니까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들 방탕에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을 잘 봐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다 죄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라는 명령 속에서 내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으로 잘 하는 것 가운데에서 진짜 이게 내 시간 내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은혜로 사는 것을 발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 말라는 거 우리 또 기억고 또 하려고 그랬다. 이거 잘 봐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계속 또 하지 말라는 거 더 하려고 그랬다. 이거 더 희한하죠? 그게 우리들의 죄성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기억고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내 욕심이라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기억하고 자꾸 하려고 그래. 술 먹으면 정신이 뱅뱅뱅뱅 돌아가서 실수한다고 그런 거 마시지 말라는데도 그래도 자꾸 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우리 인간의 모습.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니 이거 세상에서 이거 세상이 있거든요. 그래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가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게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율법이라고 해서 한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창조했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아멘. 그래서 정말 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은혜만이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늘 발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똑같이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막 욕심도 생기고 막 이상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필요하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아멘. 그렇게 되면 누가 역사한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그걸 감당할 수 힘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잘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속에 참석하고 은혜를 잘 이렇게 지속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